샬롬 반갑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일곱인 재앙 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정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장차 최후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이 때에 전조적으로 나타나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곧장 최후 종말을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정확한 날짜나 어떤 사건을 대입시키고 측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틀렸어요. 정확한 것을 알았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 주시는 계시만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계시록의 종말적 재앙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러한 두려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란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탄 기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이깁니다. 군사력과 힘을 가진 세력들이 사람들을 정복하고 짓밟는 모습입니다.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기사가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듭니다. 내란과 배반과 갈등, 그러한 혼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자 극심한 기근이 닥칩니다. 저울이 나오죠. 넷째 인을 떼자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황색 말이 나와서 땅의 4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는 곳에서는 순교자들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는 곳에서는 전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본격화되기 전에 세상은 그 징후를 겪고 있죠. 마치 큰 비가 오기 전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불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불 속에서도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등장하는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단과 육신의 유혹이 있죠? 사단과 육신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과 음성을 우리가 따라 살지 않고 복음의 진리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매 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광의적인 의미에서 순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내 의를 내려놓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 다 순교자적인 이야기이죠. 아침에 참 일어나기 싫죠. 그렇지만 부르심과 또 가족들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직장으로 나가는 것도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마냥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선에 대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감사와 소망으로 또 돌아서는 것, 그것도 순교자적인 삶이죠.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그냥 감정적으로 보복해버리고 싶지만 주님께 묻고 또 평안히 인도함을 구하는 것도 순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순간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차분히 주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바라보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육신의 그런 경향성을 내려놓고 사망과 또 미움과 또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육신의 그 경향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는 순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죠. 여행지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런 여행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여행지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닥칠 때도 있고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돌아갈 집이 있고 지나고 보면 그때의 어려움들이 추억이고 내 삶의 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당장 눈앞에 그 어려움들이 막막해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본향으로 반드시 돌아갈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정말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시간 동안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내십니다. 아무리 종말적인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관점에서 지금의 시간들을 내려다보면서
조금은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안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한 축구 경기를 되돌려 보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부활한 자로서 이 땅을 부르신 가운데 잠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완전하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슨 사건을 만나게 될지, 무슨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불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 결국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주와 함께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걷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